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3장 8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3장 8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베드로 사도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탐욕스러웠고 또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며 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뻔뻔스럽고도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베드로는 지난 편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따르면 반드시 온다고 했던 그리스도가 오늘까지도 오시지 않았네요. 세상 만물도 천지 창조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 자, 베드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와 형성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물이 온 세상과 땅을 삼켜버렸던 홍수 심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저들 거짓 교사들은 잊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 특별히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마저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거짓 교사들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또한 그들을 향한 징계를 거두신 것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한 심판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들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태까지 오지 않았다 하면서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었지요.
이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을 덧붙였을까요? 오늘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은요. 베드로가 시편 90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시편 90편과 베드로후서 3장을 서로 비교해 보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베드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시간관념이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에도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신약의 베드로 때에도, 그리고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이지요.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갈 때도 사람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90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여기에 썼던 것입니다. 2살이나 3살이 되어 말을 조금 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인의 지식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관념을 유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두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란 다 거짓말이야, 만들어낸 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시간마저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는 날, 즉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베드로는 9절에서처럼 정확히 써놓았습니다. 누군가를 겁박하듯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온갖 경고를 해놓았지만 정작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꾸짖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지라고 말하며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들었던 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들을 거짓 교사들은 찾아가 유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뒤흔든 뒤에 자기들과 똑같은 불의와 탐욕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자고 부추겼던 것이죠. 그러나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께서 여태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했는데요. 시편 145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도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편지에 남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의문이 들었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신 지 오늘로써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닐까? 우리는 허황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 믿음이 약해져가나? 이러다가 내 믿음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왜 여태까지 오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유한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만큼 세상과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 다시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은 자랑스럽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회복시켜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집중호우로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았던 집을 잃었고 또 키우던 가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위험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해 복구 현장에 또 실종자들을 찾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소방대원분들 또 군인, 경찰,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